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로 풍성하게 하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51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516장, 이금곡식 거두자가 495장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식소리 들려온다. 이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위치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과 어느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가 들어 다니시며 일꾼 들으라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복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예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걸으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함께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오늘 또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세 번째 시간 나누게 됩니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보험기도 후에 또 함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성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 풍성한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또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부족한 저에게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히 증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가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또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두 구절입니다. 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세 번, 지난번 부흥성의 마지막 설교 제목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작은 열매 하나지만 그 열매가 창대하게 된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됨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대개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택하신 자들을 보라. 누가 가진 자가 얼마 되며 또 그들이 다 부한 자요, 있는 자가 아니라 없는 자를 택하시고 또 천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천한 자요, 없는 자요, 부족한 자요, 이렇게 약한 자들이라고요. 미약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 자기는 약하다, 난 부족하다, 나는 정말 열등감이 많다, 이렇게 느낀다면 당신도 창대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택해서 있는 자들,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또 천한 것들을 택해서 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미약한 상황이고 미약한 상태라고 할 때 우리가 거기 주저앉으면 이거는요, 세상의 그 괴계에 빠진 것이고 이제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마음이 약하고 내가 생각이 약하고 내가 짧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주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다른 방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된다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다 대통령 됐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최고 각부가 됐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최고의 장군이 됐을 것이고,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온 세상이 아마 그래서 다 변화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장군, 믿는 장군보다 믿지 않는 장군 더 많고, 믿는 대통령보다 정말 무당 따르는 대통령도 더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응? 이렇게 정말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더 많게 부자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돼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게 바로 창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수고해도 창대하게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좀 더 넓게, 더 놀랍게 조금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창대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장 미약함을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드디어 광야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하라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이 완전히 쫄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은 거인들이라는 거, 안악자손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안악자손 같이 아주 거인들이고 그들이 땅이 진짜 거름진 땅은 맞더라.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가더라.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그러나 그 거인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열집파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때에 그것을 부정하고 반대하면서 그건 아닙니다 하면서 나온 사람들 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기를 저들의 보고는 맞습니다. 팩트로는 사실입니다. 에? 분명한 사실이지만 저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라고 이렇게 민수기 24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민수기 24장 9절에 바로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얘기했을 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10집하고 2집하니까 쫄아가지고 막 돌을 던져서 둘에게 던지려고 했습니다. 완전 쫀 거죠. 가장 미약하다고 느꼈을 때인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가 이렇게 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만 도전하려고 한다면 누구나가 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라는 숫자가 하나밖에 아닐지 모르지만 그 숫자인 하나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편이라면 우리는 저들을 능히 이기도 남는다. 저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바로 그 백성들은 쫄아가지고 돌 던져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마침내 그 둘만 유일하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최후에는 나머지 그때 돌로 치려고 했던 모든 무리들은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이 다 멸절될 때까지, 그 후손이 다시 나와서 성인이 되어서 나가서 맞다갈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빙빙 돌게 합니다. 40년이 지나가니까 완전히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반기를 들었고 마음속에 그렇게 원망했던, 마음속에 불평했던 그 무리들은 다 죽을 때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때 들어가게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창대해졌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대해진 거예요. 숫자로 창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숫자로도 적지 않겠지만 그러나 숫자로 창대해지는 것이 놀라운 창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창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연약하지만 창대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내 편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 편이 되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와 함께 하려고 하고 내가 그와 함께 하고 그의 편이 되어서 내가 나가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나는 그분의 편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제자리에 있으면서 내 편 되주세요, 내 편 되주세요 하는 것은
창대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도록, 내가 그와 함께하고 내가 그의 편이 되어서 그의 말씀대로, 그의 언약대로, 그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나간다면 당연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결과 이와 같이 놀랍게 창대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9장 23절도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이처럼 미약한 존재인데 그것이 창대하게 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씨앗입니다. 열매이죠. 열매는 얼마나 약합니까? 열매가 여러분 쉽게 까지잖아요. 껍질도 까지고 어떤 거 단단한 껍질도 있지만 대부분이 쉽게 문드러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열매가 땅에 심겨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성장하게 되면 나무가 되어서 이젠 쉽게 부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창대한 나무가 되는 거죠. 바로 어떤 열매가 그럴까요? 알곡된 종자, 알곡된 씨앗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열매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곡이 되어서 그 종자가 되고 씨앗이 된 그 열매가 이와 같이 놀랍게 창대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가 자기 자신만큼은, 남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그래도 열매가 알곡이지 않을까, 그래도 알곡이 바라는 마음이 더 많죠. 그래서 마침내 그 주님의 국가에 들어가고 그런 종자로 정말 널리 확산되기를 누구나가 원하는 마음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알곡이 된다면 이제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창대하게 여러분이 알곡된 자들은 퍼져가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창대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곡이었다면 퍼져간다, 확산돼 간다에 초점 두고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세 번째, 오늘 두 번째 시간 거기에 말씀드렸다 온다면, 오늘 세 번째는 그것이 창대하게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정말 연약한 씨앗, 정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씨앗 하나가 심겨져서 이렇게 창대,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씨로 돼 후에는 싹이 풀이 나고 풀보다 커지고 마침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까지 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찌 그 작은 씨앗에서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작은 그 알곡의 그 씨앗 하나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줄 알았냐는 거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되기 원한다면 내가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같은 귀한 종자, 귀한 씨앗이 될 때 이와 같이 창대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복을 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4절도 마찬가지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어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 왜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냐면 주님이 함께 있게 되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뒤에서 뒷짐지시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침내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야곱을 들 수가 있죠. 야곱은 알다시피 얼마나 야곱이 처음에 형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쫓겨갈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쫓겨갈 때 아주 빈털터리로 쫓겨가서 아예 또 그냥 그렇게 쫓겨가서 외갓집에 가서 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의 출발점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미약했죠. 근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비록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부인을 구했지만 그는 부모님 가까이에서 부모님의 모든 거 다 함께 누리고 산 자입니다. 다 산 자예요. 그러나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이제 형 대신에 그 축복을 그 장자 명분을 사고 장자 명분 때문에 그는 간 거죠. 가서 축복을 받았지만 왜? 자기가 장자 명분을 가졌으니까 축복받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에서가 장자인 줄 알고 그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이제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그 야곱이 그러나 이제 주저하지 않고 주저하다가 여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들어라. 어머니 그 리브가가 그런 말 하면서 야곱은 담대하게 나가는데 내가 이거 거짓말 아니지. 내가 장자 명분 샀으니까 내가 축복받는 건 당연하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명분을 가지고 선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아버지로 축복받았지만 겉으로는 아주 형편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복을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았지만 아주 형편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의 축복은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여기부터 복에 대해 얘기하죠. 또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부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만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야곱은 이제 12지파를 이루는 아주 왕성한 창대한 역사가 그 시대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은 미약했지만 이렇게 창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했지만 또 이제 형이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안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 이삭은 나중에 그를 외갓집으로 보내면서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축복을 다시 받고 이제 그는 떠나게 됩니다. 그는 떠날 때 정말 그가 아무도 호의병 하나 없었습니다. 떠나다가 이제 그 호롤이 그야 자다가 꿈을 꾸고 이제 그 베고 잤던 그 돌베개 가지고 마침내 제단을 차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야곱 가운데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야곱 아들 가운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이렇게 처음은 형들에게 팔려서 아주 형편없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창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창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창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복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사 복을 주시는데 그 복에는 언약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그 언약이 앞에 뿌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뿌리가 되어서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로 맹세가 되고, 이삭에게 맹세된 언약이 바로 야곱에게서는 규례가 된다는 거예요. 율례가 되어서, 대대로 지켜갈 율례가 되어서, 이게 다 그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 보게 되면 8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면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창대하게 된 데는 복을 주셨다라는 말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언약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언약이 없는 복을 세상에 속한 복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기독교를 이제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언약이 없는 복을 막 추구할 때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언약으로 약속된 복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이건 참된 복이에요. 언약이 있어서 그 복이 참된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에 뿌리가 없는 복, 그거는 이게 다 기복신앙이 기복이에요. 말씀에 뿌리가 없는 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물을 주십시오, 재물을 주십시오, 이게 또 이렇게 구하는 거, 아파트 한 채 달라고 막 무조건 구하는 게 다 이게 기복신앙인 것은, 그런 말씀, 아파트에 대한 약속한 말씀이 언약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언약을 따라 말씀을 간절히 구한다면 그 복은 참된 복이지만, 뭐 말씀과 그 언약이 없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막 복을 구하는 건, 이방인처럼 복을 구하는 것은 이게 바로 기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이런 기복신앙은 배격합니다. 기복신앙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한 그 복을 받을 때 창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언약을 바탕으로 한 복을 받으셔서 창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 복을 누리고자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정말 에서와 야곱과 같이 정말 처음에 미약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처음엔 미약할지라도 창대한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제 야곱처럼 더 놀라운 창대에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조상이. 그런데 나중에 이 에서가 먼저 야곱이 축복받던 사실을 알고 막 울면서 아버지에게 때를 씁니다. 또 복 빌 게 없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복을 조금이라도 더 빌어달라고 막 이렇게 할 때 없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인데 너는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창세기 27장 40절 39절부터 40절 이렇게 이어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이제 아우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일시에 보면서 아 진짜 에서가 아우를 섬기는가? 어떻게 섬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바로 앞서서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했던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갈렙이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갈렙은 에서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에서. 갈렙은 여분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분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갈렙은 이제 민수기 32장 12절 보게 되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여분네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그나스는 바로 에서의 후손 가운데 한 지파예요. 작은 족속이에요. 에서. 근데 에서의 작은 족속인 그 그나스 사람, 그 지파에 여분네가 있었고 여분네의 아들이 갈렙이었는데 이 갈렙이 어떻게 다윗의 지파의 정탐꾼이 됩니다. 다윗 지파의 정탐꾼이 되어서 함께 가나안 땅을 가이드한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을 가이드하면서 둘러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갈렙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에서의 후예로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을 섬긴 거예요, 사실은. 섬긴 거예요. 그 갈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갈렙이 갈렙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사위가 이제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을 함께 정복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런데 다 두려워서 산지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 뺏어야 되는데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합니다. 너희가 올라가서 내가 이 산지를 뺏었게 되면 내 딸을 주겠다. 갈렙이 막 이렇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내 사위 삼겠다고 하니까 그때 나온 사람이 운니엘입니다. 운니엘인데 이 운니엘도 알다시피 이제 바로 이제 함께 연결된 거죠. 갈렙과 연결된. 그래서 이 운니엘이 나중에는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사사시대의 첫 사사가 됩니다. 운니엘이. 가나안 땅을 그 유다 지파의 땅을 정복하는 데 앞장서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갈렙의 딸을 얻어서 함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운니엘이 이제 쭉 이어져서 이제 운니엘이 최초의 사사가 되어서 다윗 때까지 그 후손들이 함께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왕 그 유다 지파에서 철저히 다윗이 나오기까지 계속 섬기는 에서의 후예들을 보면서 바로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유대인들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백성으로만 똘똘 묵힌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인 자들이 다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함께 포함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또 에서인들, 에돔 사람들, 또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땅에 있었는데 미디안은 어디냐? 이제 에돔 후예들이거든요. 그 다른 후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함께 다 모든 것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해서 여기 지는 거죠. 오늘날도 유대인이라고 할 때 유대인이 꼭 정말 그 유대인 혈통끼리 순혈종만 아닙니다. 다른 혈종, 다른 백인종, 다른 황인종과 결혼해도 흑인종과 결혼해도 유대인 함께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들이 더 크게 민족을 더 이루었던 것이죠. 바로 혈통만 주장한다면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창대한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의 씨앗이 바로 야곱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펼치듯이 바로 이렇게 하나의 씨앗이 더 놀라운 창대한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할 때 씨앗은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씨앗이, 제가 본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은 아마 담배씨 같아요. 담배씨가 참 작거든요. 근데 이 담배씨만 그렇다고 하니까 작은 씨죠. 이 겨자씨는 담배씨처럼 작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씨만큼 작은 것인데 그게 이제 먼저는 채소밭에 뿌린다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13장 19절 보면은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죠.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 왜냐면 그 모종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막 어디서 큰지 모르니까 너무나 작으니까 키워서 그거를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채소밭에 심어서 그게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까지 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중의 새를 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자기 원수까지 품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품는 것입니다. 새는요, 씨앗의 원수예요. 씨앗을 새가 쪼아먹죠. 다른 게 안 먹습니다. 새가 쪼아먹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의
그게 밥이거든요. 먹이거든요. 모든 씨앗들이. 그런데 새가 쪼아먹는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되어서 그런 새까지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창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대함은 정말 이렇게 품어가야 합니다. 오히려 클수록 더 옹주해지는 사람처럼 되지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자기가 크면 클수록 더 품어가야 되는데 크면 클수록 품어가지 못하고 옹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탄핵당하는 겁니다. 옹주해지면 그는 거기서 끝장나는 겁니다. 큰 사람이 자기 원수를 품지 못하고 자기 반대자를 품지 못하고 자기 정적을 품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면 끝장인 겁니다. 큰 사람이 아니에요. 창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종말이 이제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래서 공중의 새 그 얼마 작은 씨앗을 붓는 공중에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커서 그런 거인도 품고 아니 그런 대적도 품고 다 품어갈 수 있는 큰 창대한 역사가 펼쳐진다고 생각할 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좀 창대하고 느끼십니까? 당신이 창대하다면 내가 그래도 커졌다고 생각한다면 당신 반대자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정말 브레이크 거는 그 사람을 함께 품지 못하면 당신은 더 커지기 어려울 것이고 거기서 끝장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반대편에 있는 자, 당신의 견해에 대해서 정말 시시비비 자꾸 거는 자, 그런 자를 온전히 품어가지 못하면 당신은 창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깃들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그게 바로 이제 하나의 창대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 여기까지는 품겠는데 저건 못해. 그러면 아직 당신은 거기까지만 창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도 창대하기 원한다면 그 다음 사람도 품으려고 하고 그 다음 사람도 품으려고 하고 그 다음 사람도 품으려고 이렇게 해야 창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의 씨앗으로 정말 난 이것까지는 이건 도무지 용납하지 못해. 난 이건 정말 내가 죽어도 못해. 그럼 당신 거기서 죽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끝장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면 왜 주님이 용납하신 것이 우리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인류까지 다 그가 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품으셨건을 이제 왜 주님이 앞에 계시고 함께 하심에 불구하고 못 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앞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죠. 주님과 멀리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주님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지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없어져서 나중에는 끝장나는 겁니다. 아무개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창대한 그런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씨앗 하나가 얼마나 창대한지 아십니까? 이건 나무로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찾아봤는데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너럴 셔먼 트리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인데 이 세콰이어 나무인데 이 나무는요 높이가 83m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1385톤이나 가는데 이게 코끼리 400마리 큰 대형 성인 코끼리 400마리의 그 무게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크든지 그 밑으로 차가 지나갈 정도라는 거예요. 지름이 11m나 된다 합니다. 직경 지름이. 차가 지나가고 남는답니다. 그런 나무라고 그래요. 이런 나무가 이제 2300년 이상 됐다고 그러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몇 번씩 불이 났을 텐데 불구하고 살은 이유가 뭘까 하고 알아봤더니 나무 두께 껍질 두께가 80cm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이 안 타는 거예요.
완전히 철갑옷 입은 것과 똑같은 거죠. 네. 이런 상태. 또 둘레로만 크기가 크지만 둘레를 말하면 이제 그 멕시코에 가면 뚫레나무가 있는데 이건 2000년 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레가 42m나 된다고 합니다. 성인 30명이 이렇게 아름들이 이렇게 해도 30명 이상 해야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큰 데든지. 그만큼 큰 몸집이 두꺼운 그 둘레가 두꺼운 이런 나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게 2000년 3000년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될 만큼의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하나의 씨앗에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의 씨앗에서. 2000년 전에 그 제너럴 셔먼 거트리는 2300년 전에 이제 로마 시대였겠죠. 유럽으로 말하면 로마 시대 BC 300년 전이니까요. 그때 마침내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쩌면 그때 알렉산더가 정벌에 갈 그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800년 전이라고도 하니까. 알렉산더 시대에 심겨진 뿌리 하나가, 씨앗 하나가 이렇게 커가지고 놀라운 나무가 되어서 높이 80m, 20층이 넘답니다. 아파트 20층 높이 넘다. 그렇게 커서 마침내 이제 지금도 우뚝 서서 바라보는 모습 보십시오. 이런 나무들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창대할 수 있는지. 이것은 지금도 이런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은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창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씨앗이 창대한 역사로 커질 때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서 이렇게 커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커지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씨앗이 많이 분포되어서 큰 군집을 이루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씨앗이 막 많이, 그래서 씨가 많이 번진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보면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인다고 하죠. 많은 열매가 맞아서 그 열매들이 퍼져나갈 때 이게 창대해질 수 있는 거죠. 그 지역 전체가 막 그 숲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전체가. 미국의 유타주에 가면 이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판도라는 나무인데요. 이 사시나무 일종인데, 이 나무는 이제 뿌리가 하나인데요. 그 지역의 축구장 60개 넓이의 그 넓이가 다, 그 군락을 여기 있다고 합니다. 같은 나무로. 축구장 60개 다른 나무나 못 자라고 그것만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래서 이 군락은 특별한 군락이다. 나중에 쭉 계속 알아보니까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DNA를 검사 다 했더니 모든 그 60개 넓이의 그 넓이에 몇 개의 줄기가 있냐면 4,700개 줄기가 있는데 4,700개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다 조사해 보니까 DNA가 같더라는 거예요. DNA가 같다는 건 뭘 의미하죠? 뿌리가 하나라는 거죠. 밑에 뿌리는 맨 처음에 뿌리는 하나여서 그 뿌리로부터 계속 번지고 또 씨가 나고 번져서 마침내 같은 거예요. 씨앗으로 나갈 때는 DNA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은 놀랍게 한 뿌리라는 거예요. 씨앗으로 번진 것보다는 이 나무는 뿌리로 번져가는데 이렇게 번져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8만 년 전에 나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나무가 다양하게 번지는 겁니다. 한 개체로도 이렇게 창대할 수 있겠지만 이제 씨앗으로 말미암아 막 번져가죠. 그 구세형에 군집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풀 같은 군집, 군락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성하는 것이 바로 창대해져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숲을 전체가 정말 그 나무로만 덮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바로 이제 하나의 씨앗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씨앗도 처음에는 미약했어요. 새들의 먹이가 될 만큼 미약했어요. 그 씨앗도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발로 밟으면 으깨질 만큼 미약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은 여전히 생명력이 있어서 알곡이라면 그 생명이 꽉 차서 그것이 마침내 싹이 되고 그것이 마침내 풀보다 커지고 그것이 마침내 나무가 되고 그것이 마침내 자기를 쪼아먹던 원수들, 정말 반대편에 있던 자들 다 그 안에 깃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지금 보잘것없는 하나의 씨앗이다. 나 자신을 누가 이렇게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남들도 평가 안 할 때 자기 자신은 더 마음속에 주저주저해지고 마음속에 더 쫄리게 되고 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에서에게 쫓기는 야곱처럼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설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더 크게 창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바로 복을 주시고 그 복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서 이렇게 퍼져가게 되는 것이죠.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의 씨앗으로 하나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의 씨앗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겠거니와 또 더욱더 창대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 쓰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내가 마지막 때 이렇게 귀하게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열매로 창대해져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정말 열매로서 창대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히 창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의 연약한 씨앗이 있지만 창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창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귀한 알곡 같은 성도로 주 앞에 귀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귀한 창대한 역사가 그 개체를 통해서 그 열매들을 통해서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열매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참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